7장 1절부터 시작된 초막절이 벌어지는 그 명절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또 거기에 지도자들, 대제장과 또 바리새인들, 그들이 결국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죠. 그 당시에 가장 그 최고 의결 기관에서 그 나라의 모든 정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많은 것들을 주장했던 그런 리더들과의 그런 그 충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명절 끝날이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초막절은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그런 명절로서 특별히 광야 시절에 그 백성들이 정말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나중에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는 그 소출을 다 이제 한 다음에, 수확을 한 다음에, 특별히 올리브와 또 포도를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지켰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뒷마당이나 아니면은 길에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나뭇가지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텐트를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지내는 그런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또 기억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명절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속에서 서서 외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이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공개 초청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이면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절 때는 두 가지 큰 정말 이렇게 상징적인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랬죠. 밤에는 등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이제 동이 트기 전에는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그 물을 성전의 제단에다가 붓는 그런 행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붓는 상징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광야 생활 때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여시고 물을 공급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수랑도 연결해 볼 때는 물을 붓는 것은 뭡니까? 올해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수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앞으로 1년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비를 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간구를 담아서 그렇게 부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이 마지막 날 8일째는 그 물을 깃는 행사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날에 예수님께서 그 물을 깃는 그 의식과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이 팔레스틴 지역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고 사막이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부터 쭉 보면은 그렇게 우물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이 어떤 구원과 굉장히 많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비유로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거기에 빗대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우리가 목마르거든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히 정말 해갈시키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4장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성경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이 나를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신에게로 초청을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특별히 어떤 말씀을 두고서 말씀하신 것일까?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이죠.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씀이 기억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렇게 지쳐있는 그 백성들에게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이 물을 마셔야 되기 때문에 물로 나오라고 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너네 돈 없이 값 없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는 모든 게 다 비싸고 돈을 줘야 되지만 내가 주는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돼.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물로 나오라고 물가로 나오라고 초대를 하셨는데 그 물이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나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물이 바로 나야. 나한테 와.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항상 자신에게로 초대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물로 나오라. 구약에서 물로 나오라. 이 물이라는 이것.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에 보면은 스가랴에서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오나? 이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또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잇는 말씀인데 에스겔서 47장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 환상을 에스겔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 물이 어딘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그 물을 얘기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 기억하시겠지만 그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점점 더 깊어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게 강같이 흘러서 결국은 사해까지 들어가서 죽은 것을 다 살리지 않습니까? 거기 에스겔서 47장 9절에 보시면은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재창조의 그런 그 메시지를 담은 그런 비유 아닙니까? 그 구약에 그렇게 꽉 차 있는 여기저기에 꽉 차 있는 그런 비유가 결국은 나를 두고 하는 말이고 나한테 올 때 그런 놀라운 생명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읽어드린 우리 또 요한계시록 말씀이 기억납니다.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의 강이 흘러서 모든 정말 그 만국을 다 치유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것이고 나한테 올 때 그것이 놀랍게 이루어질 성취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사실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정말 성경 중에 성경을 아주 요약한 그런 말씀의 구절, 우리 아이들도 다 정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한 사건 속에
예수님 한 말씀 속에 구약의 많은 말씀들이 집약되어 있는 그렇게 깊은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매일 성경의 그 앞에 해설을 읽어보셨겠지만 그 요한복음에 들어가는 그 묵상할 때 그 앞에 읽어보셨죠? 해설. 거기에 이렇게 시작하죠. 요한복음을 묘사하는 수많은 글귀 중에 요한복음은 어린이가 물장구를 치면서 놀 만큼 얕은 물이 되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빠질 만큼 깊은 웅덩이도 된다. 이런 묘사가 있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죠. 그만큼 요한복음이 깊죠.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 배에서 정말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그것을 요한이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설명을 합니다.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을 때는 그 성령이 그 사람의 그 배에서, 배라는 것은 우리의 이 배를 얘기하는 거야. 이 터미, 스타묵을 얘기하는 건데, 즉 다시 말해서 가장 그 사람의 본질적인 거기에서부터 이런 뜻이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우리의 그 본질이 어디입니까? 마음이라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마음. 예, 그 마음으로부터 가장 그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거기에서부터 그런 뜻이죠. 거기에 성령님이 내재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결국은 생수의 강과 같이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 주변을 살리는 그런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면서 뒤에 14장이라든가 16장에 가면은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제자들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계셔야지 되는데 예수님이 떠난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내가 떠나야만 너네한테 유익이 올 거야.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럴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그러면서 괄호 안에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여기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는 말씀이 뭐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은 영광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을 시키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떠나신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거기다가 해설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초청을 그 무리들한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 말씀을 들은 수많은 무리들이 나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오병이어 기적 때 고백했던 것처럼 이분이야말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다. 모세가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조상들에게 준 것처럼 이분도 그런 생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그 제2의 모세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다. 자, 그렇지만은 다들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일부의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그의 출신을 아는데 그의 출신은 갈릴리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라고 그랬다. 씨다. 사무엘 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 하 7장 말씀. 다윗의 씨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얘기했다. 미가서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에 있는 얘기들을 쫙 섭렵을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리들도 반대를 하는 무리들도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씨로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그랬다. 그리스도는. 근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리 중에서 엄청난 그런 쟁론이 일어났다. 항상 그렇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항상 이렇게 나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뉩니다. 그게 검의 역사죠.
그리고 그 중에는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 어저께도 보면은 그랬죠. 무리들이 그랬고, 특별히 이 대제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람들을, 아랫사람들을 보냈어요. 그죠? 명령해서 가서 예수를 잡아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리에 그렇게 끼어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아랫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결국은 성전 경비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의 치안을 유지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정말 그 휘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다시 오늘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네를 보냈던 사람들한테 왔는데 그냥 온 거죠. 빈손으로 왔습니다. 어찌 너희가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들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를 잡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일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냥 명령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They don't care. 그렇죠? 그냥 잡아오라면 잡아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예수님의 그 말씀의 파워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무리들한테 동료가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보면은 은혜를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경험해 봤지만은 이분의 이 말씀에는 권위가 있구나. 그런 걸 느낀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 자는 미혹하는 자야. 이런 얘기죠. 여기 미혹이란 단어가요. 굉장히 그게 이 유대인들한테서는요. 엄청난 죄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죠. 그죠? 백성들을 미혹한다. 그 얘기는 백성들을 꼬여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을 믿는 야훼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요? 죽음으로 그들이 벌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렇게 해서 이들은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로 늘 생각을 하는 것이고, 어제도 그랬지만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자기네는 잘 알고 가까이 하고 또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길을 딱 고수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은 백성을 미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틀로 예수님을 나중에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그 뒤에 몇 절입니까? 48절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 말씀은 이 성전 경비병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말입니다. 너네 눈을 뜨고 봐라. 이 당국자들이나 여기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 이 좀 오피셔들, 그런 그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좀 성경을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이런 사람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너네가 무식해서 그렇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조금 아는 사람들은 그가 미혹하는 걸 다 알고 있어. 너네가 도대체 지금 무슨 정신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라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가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리들, 아까도 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이렇게 요동하는, 이 미혹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다. 율법을 아는 바리새인들 중에 누가 믿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다. 이러면서 아주 그냥 악담을 퍼붓습니다. 이들이 누구라고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요.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요. 자, 그러면서 자신 있게 율법을 아는 사람 중에서는 이 사람한테 미혹당하는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고, 거기에 그 미혹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무지렁이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이제 그 놀라운 얘기는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니고데모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고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들만큼이나 아니면 그들보다도 정말 뒤지지 않을 만큼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었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3장에서 만났던 그 니고데모,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죠. 그동안에 어디 갔다가 이제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그가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 자기들의 무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죠. Wait a minute, wait a minute. 지금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간다. 아니 당신들은 지금 예수님과 직접 만나서 대질해서 물어보고 신문하고 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아무런 그런 직접적인 조사도 안 하고서 심판부터 하느냐? 결론부터 내리느냐? 그게 우리의 율법이냐? 라고 역공을 했습니다. 믿었던, 자기 편인 줄 알았던 그 자기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그렇게 자기네를 공격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돼야 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할 말이 없으니까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렇죠? 니고데모한테. 그 말이 맞는데 말이죠.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율법이 어디 그렇게 합니까? 그렇죠? 사람을 억울하게 합니까? 그 말이 맞는데도 그 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그러면서 굉장히 그 니고데모에게 핀잔을 주고 아주 그냥 경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찾아보라, 조사해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너가 조사를 해봐라. 율법을 뒤져봐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갈릴리에서는 여기 주석에도 나왔지만 요나도 호세아도 나훔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걸 몰랐을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원문에는 이게 보라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선지자,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있는 그 선지자,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지자는 갈릴리 사람이 아닐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이야기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이 그렇게 진행이 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이 정말 축제 분위기인 이 초막절이 이렇게 정말 4분 오열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렇죠?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위협이 늘 있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아닌 것을 아시고 초막절에는 당신이 정말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당신을 정말 하실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분분한 의견 속에서 과연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정말 헷갈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피해야 될 자세는 뭡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세지요. 그렇죠? 결론을 이미 내리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뜯어 맞추는. 그래서 니고데모, 자기네 편인 사람조차 얘기하는 것조차도 무시하는, 그렇게 감정적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점점 더 이제 열을 받는 거죠. 열을 받아서 제대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님의 초대지요. 예수님의 초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양식도 얻으며 영원한 이 생수도 얻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결국 예수님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이기도 하시고 또 성령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령을 얘기한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때 예수님 목마릅니다. 그 찬송을 했어요. 그죠? 성령에 대한 찬송을 우리가 많이 했는데, 이 요한복음에 성령에 대한 얘기가 자세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성령님이 내 속으로부터, 내 배에서부터 계속해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는 조금 흐르다가 처음에는 발에 있다가 발목에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왔다가 점점 차는 그런 그 점점 깊어지는 그런 정말 환상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그림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명령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생수의 강이 내 속에서 계속 흘러나올 수가 있습니까? 예. 내가 죽어야죠. 예. 성령님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나를 성령님께 맡겨야 되겠죠.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했지만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안에 살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오늘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역사에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보고 우리가 거기에 동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막절에 그 명절 안에 예수님께서 초대하신 이 놀라운 초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라고 하신 말씀, 아버지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앞에 또다시 달려나갑니다. 이미 예수를 주로 고백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것들 살려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은혜로부터 보혈로부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오 주님 그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이 온 세상을 덮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요하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그렇게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